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매일 새롭게 성령 충만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가 우리 자신을 참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 줄 때 행복해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낮았던 자존감이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쓸모없다고 여겼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조건 없이 이 쏟아주는 그 사랑 때문에 꾸미지 않던 외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동안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그런 일들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아껴주고 높여주고 사랑하는 이 힘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는 말처럼 한 사람이 주는 그 사랑은 한 사람을 새롭게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미움은 어떨까요?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지만 시기와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생기는 그 시기와 또 질투도, 외부에서 받는 미움과 원망도 사람의 심정을 썩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선택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밥을 먹을까 말까, 좀 쉬었다 일을 할까 말까, 이 사람을 만날까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날까, 이것을 할까 아니면 저것을 할까,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많은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짊어지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밥을 많이 먹기로 선택하면 비대한 몸을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선택하면 건강의 적신호를 받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가까이 지내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내 삶에 좋지 않은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착하고 순진하기로 소문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외모까지 너무 착하게 생기셨습니다. 교회와 집 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집사님은 새로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을 크고 동그랗게 막 뜨는 것입니다. 같은 부서를 섬기는 집사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너무 착하고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님을 지켜줘야 합니다. 장난스럽게 그렇게 말을 나눌 정도로 이 집사님은 참 순진하고 너무너무 착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이 집사님에게 생겼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이 집사님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용기를 내어서 직장에 다니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외모가 달라졌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을 가졌던 집사님이 진한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교회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구역장님 계속 연락하고 또 계속 찾아가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일이 허다했습니다. 직장에서 새롭게 만난 친구들은 이 집사님에게 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 너무 고리타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예수 믿는 것은 고달픈 것이다, 고행이다, 이걸 또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면 인생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즐겨야 한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집사님은 그래서 직장 친구들과 어울리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예배를 버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했던, 뜨겁게 기도했던 동역자들을 차단했습니다. 복음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그 집사님은 선택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선택하신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것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조건 착하게 순진하게 사는 것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 그 깨달은 사명을 가지고 일상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착한 자요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몰두하시고 더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자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래야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을 너를 창조한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다 이 관계에 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깨달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힘써서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성도님들 다 쌓아가셔서 더욱 그분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신뢰를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오직 축복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한데, 나는 재능과 은사도 없는데, 사실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은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욥기 3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를 선택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분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의 뼈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 살이 붓게 하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몸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우리는 까만 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금방금방 형태를 갖춰 나갑니다. 심장이 뜁니다. 사람의 모양이 갖춰집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다 해도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친히 만드신 사람들,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라고 정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가 그 사랑을 끊으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사랑을 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렇지 못한 자라고 부족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우리 다같이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믿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불신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의 결과를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아멘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 한 사람을 지명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반드시 축복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실상이 되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헛된 것 쫓아가지 마시고, 헛된 것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분명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신뢰하는,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과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소임을 믿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을 때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자로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축복인 것을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널 때는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지날 때는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직접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를 감기지 않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시는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그 과정에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셨는데 그 믿음으로 지키시는 방법은 바로 찬송가였습니다. 권사님은 기도 후에 주시는 그 찬송가를 응답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저렇게 나도 참 믿음이 연약한데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굳건한 믿음을 갖고 계실까? 기도 후에 회개 찬양이 나오면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로 나아가십니다. 기도 후에 감사 찬양이 나오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 상황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권사님이 하나님께 가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큰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모든 필요의 공급처로 삼으셔야 되고요, 모든 환난의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에는 오직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마음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시로 마음이 변하고 입술에 말이 변하는 사람을 믿으시면서, 그런 사람을 믿으시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유산으로 여겨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가 주는 축복,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천대 자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은총,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늘 삼아시되 빼앗기지도 잃어버리지도 않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딱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불과 모든 물같은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인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이렇게 여겨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지친 마음, 우리 지친 몸을 회복하시고 이번 한 주부터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